우리는 이제 매주 계속되는 예수님의 그 치유와 기적 사건을 살펴보면서요. 사실은 그 기적과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 주시면서 뭘 확인하십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믿음,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나의 환경과 또 나의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바라볼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물으시고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발견하셨을 때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놀라워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워하는 장면은 언제나 이 믿음을 발견하셨을 때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발견하면 축복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그 믿음이 귀하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그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그 믿음이었죠. 그 옷을 만졌을 뿐인데 그 오랜 병이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은 양쪽이 있어야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오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며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나의 믿음을 보고는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계속 이 믿음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또 다시 한번 믿음 얘기가 등장하는데,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소경, 그죠?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자,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두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뭐 더듬거리면서 자기 힘으로 온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그 중풍병자 같이 누군가가 손잡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건지, 또 이 사람이 자인지 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은 지금 그냥 조근조근 얘기했다, 아니면 부탁했다, 뭐 고쳐달라고 했다 그러지 않고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이 터져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소리칠까요? 다시는 안 올 수 있는 기회니까요. 내 일생 일대의 마지막 시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자신들의 행동과 그 외침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또 정작 그 얘기를 들으시는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실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이요,
뭐 오늘 못 보면 뭐 다음에 보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은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내일 만나면 됩니까? 다음 주 만나면 됩니까? 여러분, 다음 주가 여러분에게 보장된 날인가요? 내일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이 우리의 것이에요. 오늘만 우리에게 보장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날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두 맹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소리치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거예요. 못 들은 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느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자,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라오니이다 하니. 자, 지금 막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고쳐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지금 이 두 맹인이 또 어떻게든 뭐 따라 들어갔겠죠?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가니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왔네? 하고 고쳐주지 않으세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아니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굳이 이러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데요, 이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의 능력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 소경의 믿음도 함께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단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또 앞으로 살펴볼, 또 시작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관계된 수많은 사건 상황 가운데서 항상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단지 네가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왜 안 그러시죠? 왜 어려운 사람 예수님 안 살피시죠? 여러분, 그냥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결단이 없는, 본인의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도와주면요,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도움 받을 그때뿐이고요, 끝나면 어떻게 돼요? 또 옛날로 다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을 하셔서 그 사람의 의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에는 기억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물으셔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혼돈하지 마셔요. 내 의지와 결단이 뭔가를,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죠.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반드시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보면 또 다른 그 맹인이 하면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디메오는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예요. 자, 이 바디메오는 평생을 구걸하며 사는 맹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소식을 듣죠. 오늘 맹인처럼 똑같이 소리 지릅니다. 주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는요, 사람들이 조용히 해 하고 막 윽박 지릅니다. 뭐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야 그만해, 조용히 해, 왜 이렇게 난리야. 그런데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낫고 싶은 사람은 소리 지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덜 아픈 사람은 소리 안 지릅니다. 아픈 사람, 급한 사람은요, 뭐 예약하고 기다릴 수 없어요. 그냥 응급실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급박하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바디메오를 만나 예수님 어떻게 하신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디메오 상황 모르십니까? 예수님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도 알겠어요. 이 사람이 뭘 원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지. 또 얘기 들었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뭘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전혀 모른 척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까요? 너의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입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내 입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소경은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요즘 교회에 이제 장례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렇게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장례식이 있었어요. 이제 위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잠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유가족 집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올해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신 분이거든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실까? 이제 이분이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사실은 전혀 그 내용과 상관이 없는데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진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으려고 애쓰지 않았구나.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건 줄 알았대요.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믿음 주시는 줄 알았대요. 내가 믿으려고 한 번도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쓰지 않았다는 거. 그 자신의 아집을 깨닫고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죠?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나 누구한테 주세요? 믿음을 받기 위해서 나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할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가져오는 수단이요 길이 됩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려고 하면 그릇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먹는 거지 그릇을 먹는 게 아니에요. 물을 마시는 건데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릇이 있어야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나 그 구원이 내게 오게 하려면 마치 내가 물을 먹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구원이 내게 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안 믿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배하시고 은혜를 예배하셔도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요청해야죠. 그냥 막연하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대충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강력하게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치유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강렬하게 믿고 또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건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은 믿음을 통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세 번째, 믿음은 마음의 태도예요. 믿음은 마음의 태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도 기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이 기적을 목격하면서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기적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저건 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귀신이 한 거야, 귀신이.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거 하나님 응답하신 거 아니야. 원래 나을 병이었어. 원래 그렇게 될 건데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왜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한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놀라워하는데 한쪽에는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믿음은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으려는 태도는요, 아무리 행복한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도 그걸 불행으로 만들어요. 천국을 가져다 주면 지옥으로 바꿔버립니다. 한 번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깎아내리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비판하는 마음이야말로 지성인의 바른 태도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겸손하게 받는 마음의 태도예요. 내가 성경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삶을 비판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는 모든 건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안 받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아무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세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환자를 만나든 어떤 케이스와 상황을 만나든 다 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고치세요. 그죠? 예수님이 하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면서 꼭 덧붙이는 얘기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세요. 자, 누가복음 7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죠.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도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서 왜 네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실까요? 그 예수님의 기적과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흘러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다음 뭐라 그래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부활의 사건들이 진행될 텐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믿느냐? 믿느냐?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사장 아시니까 다 해주시겠지. 그렇게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9% 망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1%의 가능성을 붙잡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루를 살아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압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압니다가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요. 여러분, 압니다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믿어야 변화됩니다. 비록 내가 아직 좀 믿음이 부족하고 또 실수가 있어도요, 그냥 지금의 이 마음을 믿음을 들이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고백했다가 내일 되면 또 바뀔까 봐요. 제가 또 뒤집어질까 봐. 괜찮아요. 설령 내일 뒤집어지더라도 고민하지 말고 주님, 제가 오늘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포해 주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 주님께 드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의 이야기가 끝나자 마태는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중간 정리해 줘요. 예수님의 그 여러 사역들, 병 고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였냐라는 것을 35절에 중간 요약 정리를 해주는데, 자, 이렇게 요약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그냥 단순히 기적 이게 아니라 사실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여러분, 이 내용은요, 앞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한번 마태가 언급을 했어요. 사실 똑같이 4장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잘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냥 고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기적을 행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고 벌떼같이 몰려들죠.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찾으면 또 썰물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뭘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 기적은, 고침은요,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헷갈려해요. 기적만이 전부인 줄 알고 기적, 빵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다가도요, 사람들이 몰려들면 오히려 산으로 주위로 피하셨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또 반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파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래요? 두루 다니사 온 마을과 도시를 적극적으로 사람 있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방향과 목표이자 우리의 방향과 목표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떡 주고 빵 주고, 교회는 기적을 행하고 문제 해결 받고 기도 응답 받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 하려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전파하고 전도하고 한 영혼을 천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는 일을, 그 일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다. 지금 계속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인가? 그렇게 헷갈려할 사람들을 위해서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였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의 행동과 마음을 우리에게 조명해요.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떤 행동을 취하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여튼 자신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찾아가셨어요. 여러분이 당시를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뭐가 획기적일까요?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죠. 특히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권위자면. 그래서 당시에 권위 있는 랍비들은 안 찾아가요. 배우고 싶으면 네가 나한테 와서 배워야지. 권위 있는 의사는 안 찾아갑니다. 치료받고 싶으면 네가 나한테 와. 그죠? 찾아가서 고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사 찾아가세요. 가장 권위 있는 분이 끊임없이 온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겨울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초등부, 유년부. 이 작은 교회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와서 정말 이렇게 복작거리고 말씀을 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예요? 저출산율 시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올해 2025년에 전국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33만 4,145명이래요. 이렇게 보면 와, 많다 그러겠지만 사실은 이 수치는요, 대한민국 역대 최저 기록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중앙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1명. 참고로 이 학교는 1980년도까지만 해도 800, 900명이 다니던 학교래요. 서울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염강초, 공진중, 덕수고, 화양초, 도봉고 등은요, 올해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이제 확 와닿죠?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부산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제 동기 형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말씀이 요즘 부산 사람들이요, 부산을 자조적으로 이렇게 부른대요. 노인과 바다. 그러니까 저출산과 인구 절벽으로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방은 난립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학교는 이미 문 닫았고요. 청소년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막 열정적으로 해가지고요, 이번에 지금 주일 학생 9명 모였다고 너무 기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하나 교회 안에 이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도 영혼 찾으러 다니려고 온 마을과 도시를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는 뭐 지금 교회가 주택가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길 건너 올 수 있는 교회도 아닌데, 여기 이렇게 많은 아이들과 지금 청년들이 어제도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요즘 시대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감사함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지금 4층도 창고 지금 철거했거든요.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청소년 예배 드리는데 그냥 불편 감수하고 창고를 그냥 텄어요.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최모든 역량을 여기에 지금 넣어야 되고요. 우리 세대는 자칫하면 이제 다음 세대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분당 하나교회로 나와서 이 다음 세대에 세우고 물려주고 우리의 삶이 끝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건데, 참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에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애들이 뛰어놀고 뭐 누리투를 타고 이렇게 오고 셔틀을 타고 오고,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그 선생님들이요. 이제 주말에 이제 그 겨울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 뭐 오늘도 추웠지만 얼마나 최근에 추웠어요? 역대급으로 지금 춥잖아요. 그런데 성경학교 때 제가 반팔 입고 뛰어다니는 선생님을 봤어요. 이 추운 날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 잡으러 뛰어다니니까 열이 나요, 안 나요? 반팔 입고 뛰어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찾아가시는 예수님 모습이구나. 찾아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순장님들, 또 여러분의 교육자들, 목사님들 다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대방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찾아가신 분이에요. 성이고 도시고 마을이고 두루 다니자.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찾아가서 만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유명한 광고 카피 있었지 않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알면 옛날 사람이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찾아가 섬기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도 움직이셨어요. 우리 분당 하나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행동은 찾아가셨고 마음은요. 자, 36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안못 보는 맹인을 고치시고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 고쳐주마. 너도 고치고 일로 와 일렬로서 다 고쳐주마.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계적으로 고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불쌍히 있다는 마음은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마음 아파하고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누굴 향해서 아우 저 사람 불쌍해 뭐 툭 던지는 그런 피상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진짜 뭐라 그럴까요? 부모가 그 아비가 아이를, 그 어미가 딸을 보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다 고쳐주마, 너도 고쳐주고 너도 고쳐, 이게 아니라 아파하신 거예요. 아파하신 거예요. 아파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면, 예수님이 이 마음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요즘 뭐 TV 보고 신문 보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요.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죠. 모든 것이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 이때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쳐다볼 시간은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뭐 이렇게 뭐 할 능력이 없죠. 그러나 그 능력이 없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을 대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을 바라보면서도 내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게 맞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비판하는 마음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불쌍히 여길 때 그 설교에 생명이 피는 거고, 성도가 목사를 불쌍히 여길 때 교회가 세워질 거고,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딸이 엄마를 불쌍히 여기고, 고부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냥 동정하는 표가 아니라 상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우리가 대신 느낄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마음이 부어진 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건 믿음으로 옵니다. 주님이 하시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긴 마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옆에 앉은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나, 불쌍히 여길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올해 2025년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